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열왕기 상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인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지요? 아합이었지요. 그럼 남유다에서는요? 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던 중에 그 우시야, 아사랴 얘기하면서 52년 통치했는데 제일 긴 기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어요. 3년을 더 우시야보다. 그리고 산당들이 언제부터 있었나를 제가 솔로몬 말년이라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그 산당들에서 드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므낫세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다 통틀어가지고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이 2년 통치하는데
므낫세가 행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합쳐서 57년 동안에 남유다가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극도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몬 이후에 약 54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남유다의 멸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중에 그냥 그렇게만 했던 것은 아니고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크게 새롭게 했던, 정말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개혁했던, 막 북이스라엘까지도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죠. 요시야. 요시야는요, 요시야를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큰 칭찬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열왕기하 23장 22절 같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 기억나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 가운데 하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보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만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말 요시야 시절만큼 이 유월절을 잘 지켰던 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23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데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그 범위와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이, 그 성취도에 있어서 요시야와 같은 왕의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요시야가 정말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칭찬받는 왕이 없어요. 오늘은 바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요시야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시야가. 그리고 20살이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 다음 산당들,
제단들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요시야가 다시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과 제단들과 산당들과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고 헐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가 20살 때 합니다. 이런 일을.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던 요시야가 크게 각성되는, 그러니까 이미 경건한 왕이었는데 더 경건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는데 막 더 잘 섬기게 되는, 요시야가 크게 깨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요시야는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북이스라엘 옛날에 그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 있잖아요. 베델에 있었던 제단 이런 거 막 헐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들까지 헐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요시야를 크게 각성시켰던 그 일이 뭐였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3절 앞부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면 26살이 되던 때였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이 되었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주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 일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본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이 율법책을 곁에 둬야 해요.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그 율법책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요시야 이전 시대의 왕들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어요. 남유다를 극도로 타락시켰던 두 왕, 특별히 므낫세 55년 동안 남유다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온갖 우상들의 나라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이 므낫세가. 57년을 남유다가 막 극도로 우상 숭배를 했으니 여호와의 율법책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응? 이거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아마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어요.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들려주는 그 내용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어요. 자, 본문 11절
10절부터 봐보세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그 다음 같이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을 듣자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한탄스럽고 너무너무 뭔가 비참한 것이에요. 요시야의 마음이.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9절 중간쯤 보시면 내가 듣고 그 다음 같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아멘.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들었을 때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던 겁니다. 요시야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무너지고 낮아진 것이죠. 자,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 율법책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였길래 왜 그렇게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일까? 자, 본문 13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나오죠. 같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시절에 남유다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진짜 남유다가 갈 때까지 갔었거든요. 그 요시야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들, 그 일들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졌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것도 알았고 근데 정작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하나님의 그 큰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에요.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통곡하게 된 겁니다. 요시야가.
자, 요시야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졌던 이 사건을 꼭 기억을 하셔요. 이 사건 때문에 요시야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됩니다. 크게 깨어나요. 자, 요시야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에게 숭배를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요시야가 깨어났잖아요. 요시야가 그는 본래 경건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경건해지는 겁니다. 더 크게 각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시야가 대단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되돌이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의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자, 요시야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근데 요시야만큼은 그렇게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22장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경건하고 겸손했던 요시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퍼부으실 그 진노,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요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시야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어쨌든 요시야가 죽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확실히 알게 된 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됐다. 내 시대는 그런 일 없겠구나.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새롭게 해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 요시야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줘요. 자신이 듣고 깨닫게 된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 들려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말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자, 23장 3절 같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남유다도 이 므낫세와 아몬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구석구석이 다 우상숭배지예요. 구석구석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 모든 백성들 불러다가 율법책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들려주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자, 그렇게 아주 감격스러운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진짜 남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까지 다 뜯어 고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온 나라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 사람처럼 정말 구석구석 아주 그냥 집요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 내용이 23장 4절부터 25절까지예요. 23장 4절부터 25절까지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의 개혁을 한 왕이 있었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어서 그러면서 요시야가 크게 각성되어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막 구석구석을 뒤집어 엎습니다. 새롭게 해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여호와의 성전부터 새롭게 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그 그릇들이 아직도 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 이 남창이 뭐냐면 그 이방 종교들은요, 종교 의식을 돕는 남자 창남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종교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의식 가운데 이런 남창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남창의 집이. 뭐 그 성전 안에 아세라 상도 있었으니 그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더럽게 만들고 그 산당들에서 활동을 했던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려요. 그리고 바알, 해, 달, 별 그런 것들에 분향하던 자들도 다 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방 종교 가운데 그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것도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태양을 위해서 이제 말들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해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웠던 산당들도 더럽게 하고 석상들 깨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생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의 그 모든 성읍들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그거 다 파괴하고 제단들 헐어버리고 산당들 깨부숴버리고 막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성읍들로 퍼져 이렇게 점점 더 확산해가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남유다에만 멈췄던 것이 아니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잖아요. 북쪽 지역에 단, 그 남쪽 지역에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다가 그 금송아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어떤 왕도 이 금송아지 숭배를 패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 금송아지 숭배 그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놀랍지요.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15절 같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드디어 그 금송아지 숭배를 패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어요. 또 요시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19절 같이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각 성읍에 만들었던 그 산당들도 요시야가 다 파괴하고 헐어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남유다의 각 성읍,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금송아지 숭배도 파괴하고 사마리아 각 성읍도 정결하게 했던 사람이 유다 왕 요시야였어요.
자,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시면 21절 22절 같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22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사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최고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25절도 같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신접한 자, 점쟁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드라빔, 우상, 가증한 거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25절 같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무후무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그 말씀대로 돌이켰던 왕이 요시야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래도 경건했던 왕이었지만 크게 각성되어서 진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남유다를 크게 새롭게 했던 요시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은 뭐 계속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멸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에 가던 남유다를 크게 새롭게 했던 이 요시야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야가 깨어났던 크게 각성되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상황,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졌던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그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요시야가 더 각성하게 되어서 진짜 전무후무하게 남유다를 새롭게 했던 요시야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같은 무슨 한 나라의 왕이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역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우리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각성시켜 주시고 나를 뒤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마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요시야가 이루어냈던 것처럼 크고 엄청난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각성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뒤흔들어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깨어난 심령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번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